내 기쁨 대신 그 명령을 준행하여 널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고 바르게 하게 하시고 의지하러 따르리 주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하늘은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십자가 보혈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은 죄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모으시고 오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 임재하신 것처럼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나눌 때 성령 하나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고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지혜와 성령의 권능을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아직 미참한 발걸음 축복하시고 지켜가시고 함께 주님의 은총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가슴이 들렁들렁합니다. 충세교회사 지금 이제 막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초대교회사 공부하셨잖아요. 저도 뭐 처음 이제 공부해서 그런데 저도 굉장히 부담이 되고요. 제가 혹시 잘못 전달할까봐 걱정이 되면서 저도 많이 부족해서 항상 좀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초대교회사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머리 남는 거, 누가 초대교회사 공부했다고 그러면 모를 텐데, 초대교회사에 대해서 한번 짧게라도 초대교회사 공부하면서 뭐가 내 머리에 들어있다, 누가 물으면 뭐라고 얘기할까, 이렇게 한 단어로 이렇게 좀 들어오는 그런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나누고, 왜냐면 그게 충세교회사에 그대로 연결되고 그러거든요. 쭉 다 연결되고, 초대교회사가 사실은 기독교 교회 확립의 핵심이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초대교회사가 도대체 뭐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고, 이런 것들을 잠시 나누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충세교회사, 제가 다음에는 영화도 하나 준비하고 있고, 지금 충세교회사 관련된 영화. 근데 한상갈 스님부터 좀 이렇게 많이 말고 맥시멈 5분 정도 해가지고 나눠주실래요? 초대교회사에서 여러분 수업하면서 뭐가 이렇게 다른 사람 되게 하려면, 초대교회 사람들 이제 그 예수님 그 부활 후 그러니까 제자들의 활동 상황이라든지 어떤 그런 건 오히려 그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좀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보다 좀 다른 방법이다. 사실 그 두 가지를 제가 보니까 초대교회사를 보니까 그 많은 그 박해를 통해서 그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거꾸로 전파되는 역사가 또 일어났었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로마의 지배하에 그 사람들의 그 도로망, 그러니까 전쟁을 위한 그 도로망 발전으로 인한 그 복음의 전파가 쉽게 역할이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그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복음이 다 무너졌고 그 씨가 없어진 걸로 생각했는데, 그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복음이 빨리 확장되는 역사가, 그러니까 시계에서도 일어났고, 그
그리고 이제 그 많은 혼란들, 이단, 그 가장 그 혼란이라든지 이단을 이단들의 활동 중에서 그 유대 이단들의 활동, 쉽게 해서 그 영지주의라든지 뭐 에테네 아니 이단이라든지 아니면 그 열심당원이라든지 어떤 그게 이제 혼합된 그 어떤 신약 시대의 그 이단들, 그것들이 많은 그 교회의 혼란을 가져왔는데 그의 혼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시지 않고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그 교리를 올바로 세워가는 그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이제 중세에 와서는 어떤 그 중세까지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자꾸 교회를 오염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근데 사탄의 활동들이 좀 심화되는 시대라고 바로 중세 전까지 좀 있는데, 그래도 그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지 않고 많은 그 주의 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다시 점점 커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그 초대교회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수. 머리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신부님들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면서 역시 인간은 죄인이다 하는 것 같다. 초대교회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다가 가셨는지 얼마 되지 않는 바로 바로 밑에 사도와 그 다음에 그 속사도, 그 다음에 교부 시대, 이런 시대를 거치면서 그 시대는 지금처럼 아득한 2000년 전 일이 아니고 불과 70년부터 1, 200년 시대에 거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엄청난 인간과 그러니까는 그 죄악에 찌든 인간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 엄청나게 벌어진 시대가 아닌가. 그러니까는 죄악에 찌든 인간들이 하나님 본질적으로 아담으로부터 죄의 속성을 물려받은 인간들이 어쨌든 하나님께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세상 권력과 세상 사탄이 역사하는 이 세상 권력이 하나님과 대적하려는 엄청난 그러한 갈등의 시대가 오히려 지금보다도 그 시대가 더 갈등이 심했고, 그러면서 많은 순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엄청난 논쟁들도 지금보다 더 치열한 논쟁들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초대 교회사를 공부를 하면서 깨달음이 오는 것은 예수님이 전후 이런 거를 떠나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76년부터 이제 성경책을 띄고 교회를 다녔었는데, 이번에 지금 교회사를 공부를 하면서 나는 과연 초대 교회사에서 어떤 것을 지금 깨달을 수 있었는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믿음은 없었지만 초대 교회사는 다른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이제까지 지금 지난 과정들을 다시 지금 되돌아보면서 저는 이제 선산 임시의 27대 동손인데 내가 일대다, 그것을 지금 체험을 하면서 우리 지금 아이들한테도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해가지고 몇 대손인가, 그것을 지금 깨닫고 그것을 지금
다시금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좀 초대교회에서 공부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아직 뭐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이고 그렇습니다만 이제 초대교회사를 우리 신교수님 때 강의하신 걸 맹호도 하고 다른 저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볼 만한 책도 있고 그러나 초대교회사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독교 교리를 확립시키는 교리 확립의 역사다. 이렇게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을 좀 매번 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는 결론은 1장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정죄함이 없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호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 것이 로마서 1장 2장에 이제 나오는 그 말씀이 교회에서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중대교회사랄지 나머지 과정 경청을 하면서 메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뜬금 택해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 땅에 이제 그분이 가심으로 인해서 성령 임함으로 우리 각자가 이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성령의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하나가 이제 지금 살아가는 교회인데 움직이는 교회고 우리가 바로 교회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그 초대교회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학교 와서 배운다는 것은 실제 이제 앞으로 나가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양들을 가르칠 때 이 말씀이 정말 나의 실전에서 적용이 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압니다. 근데 요즘 교회들이 세상에서 정말 바닥에 떨어지고 주의종들이 능력이 없고 교회가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을 행하지 않으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간질병들은 그 아들을 데려온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고쳐달라고. 그런데 제자들은 못 고쳤어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이 고쳐줬죠. 그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회에는 이런 일로 나갈 수 없느냐. 교회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래요. 오늘날도 초대교회의 모든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정말 똑같은 성령이고 하나님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고 거듭난다면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질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배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말 내 것으로 삼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것이 먼저 우리에게 행해질 때 우리가 앞으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할 수 있고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보고 교회들이 깨야 되고 주의 종들이 깨야 되고 우리가 먼저 깨어서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서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희들부터 시작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작된 것 같고요. 뭐 이미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저도 배우고 중세교회사를 쫙 보니까 중세교회사에서는 교리의 발전은 거의 없고, 어거스틴이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초대교회사를 다 정리했는데, 그거 교리상의 발전은 별로 없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그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 여러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의 생활이 확 바뀌어서 초대교회 교리가 보통 사람들의 생활 수준, 생활 상태에서 이렇게 구현이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성자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이제 일종의 훈련 과정처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회개를 하는 것 같아요. 크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초대교회사의 그 교리의 정리를 한번 조금 보고, 그것이 어떻게 구현되는가,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각각 그 민족들이, 미디어 민족들이 이제 부흥을 받으면서 어떻게 변화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왕에서 막 훈련받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참 놀라운 게 그 초대교회사 거의 완성은 아니지만 정렬한 어거스틴이 중세교회를 지나서 종교회까지 다 연결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예수님부터 그레고리 1세 저기까지를 이제 고대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보면 중세교회에서는 그레고리 1세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590년인가? 그런데 그때 그게 이 그레고리 1세가 첫 교황이 돼요. 첫 교황. 그리고 마지막 교부이면서 첫 교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 것은 여기 사도시대, 예수님부터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이게 밀란 칙령이 발행됐는데, 밀란 칙령.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핍박을 받다가 밀란 칙령에서 이제 처음으로 기독교와 인정을 받아요. 이래도 좋다. 그래서까지는 이제 사회비 종교를 해가지고 막 사람을 추구했는데, 그래서 여기가 큰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기독교 인정을 그러니까 국교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도 좋다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되고, 이때부터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해요. 제일 있는 거는 박해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정화되고 하다가 인정받기 시작부터 정권과 유착이 되고, 그러면서 타락이 시작되고, 타락된 것 때문에 수도원 제도가 또 생겨요. 그게 반발해가지고 그게 중세로 중결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니케아 회의에서 결국은 지금까지 모든 이 교리들이 정리가 됩니다. 쫙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뭐 삼위일체, 기독교는 정리가 되는 게 이제 이 니케아 회의고, 그래서 최소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밀라노 칙령은 우리가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초대교회 어떤 부분들이, 그다음에 이제 니케아 회의의 니케아 신조, 그게 이만큼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교리적으로 그거를 우리가 좀 이게 제가 업데이트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걸 제가 PPT 파일로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하고 난 다음에 중세로 넘어가서 이제 그레고리 1세부터 시작해서 과거 시대가 있고, 그다음에 신성로마 제국 교회가 성장하고, 그다음에 쇠퇴하고, 이런 여기서는 주로 이 고대에서 초대교회에서 만들어진 교리가 생활로 구현되면서 여기서 엄청난 영혼과 성자들이 나와서 이제 어떤 훈련 기간, 이 근대로 지금까지 근대로 오기가 훈련 기간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물론 계속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가 더 많아지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확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저도 뭐 이게 처음 교회사를 이렇게 공부해 본 게 처음이니까 제가 45권 책을 쭉 놓고 계속 이렇게 보면서 저도 그걸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좀 걱정되는 건 잘못될까 걱정이 돼서 여러분들도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다음부터는 좀 미리 한 10분, 20분 정도 좋으니까 공부를 하셔가지고 발표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10분, 20분씩 그렇게 해서 그런 오류를 사실 이 그 초대교회 교리도 그런 거거든요. 자기 그 사람이 뭐 이단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자기가 공부를 좁게 하고 잘 이해 못한 부분을 고집하다 보니까 뭐 영지주의도 나오고 그런 거거든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배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게 정말 심각한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아는 만큼 믿는 만큼 사실 사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믿은 만큼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믿은 만큼 전도하게 되는 것 같고 믿은 만큼 순종해야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서 순종 못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순종 생활이 안 바뀐단 말은 믿음이 작단 말이 똑같은 것 같아요. 자기가 믿는 말에 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렇죠. 요즘 뭐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이 비타민 C가 좋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이 비타민 다 먹는데요. 자기가 그게 좋다고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사회가 변하지 않느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충분히 가는 건데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교수님, 저기 거기에 공부할 수 있는 지금 이 자료가 상당히 그 귀하고 좋은 자리인 줄 알고 있는데 적으셨던 그 교수님이 뭐 이메일이든지 뭐 좀 프린트를 해서 좀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럴게요. 하드카피 만들어 드릴 수도 있고 제가 이 USB를 가져왔는데 안 USB에 담아서 컴퓨터에 좀 넣어드릴 수도 있고 어떻게 프린트 해드릴까요? 제가 이 추가하죠. 하드카피를 좀 카피해 그러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 메모하기도 잘 지나고 네, 그럴게요. 제가 초대교회는 이제 저도 뭐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부족한데 제가 좀 해서 드릴게요. 다음부터 해가지고 올게요. 죄송합니다. 되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그렇게 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그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밀라노 칙령은 313년 콘스탄티노스 황제 때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거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원본에 있어요. 오늘부터 기독교든 다른 종교든 관계없이 각자 자원하는 종교를 믿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공포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국교화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공인하는 거고 국교화는 381년에 이제 선포가 되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가 핍박받던 기독교가 이제 분리하는 종교로 바뀌어버려요. 기독교 정권에 편승해가지고 생명력을 상실하는 참 아이러니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보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아마 이런 거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을 건데 벌써 이게 초대교회에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기에 대한 일종의 반동으로 수도원 제도가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멀어져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전체적으로 이제 밀라노 칙령이 이런 면에서 인정은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보면 이런 현상이 있었다.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전체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공부하면서 전체가 한눈에 쫙 잡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훨씬 더 우리가 대처하기 쉽고 이 과정은 다 이제 뭐 바퀴가 어떻게 받았고 근데 그 결과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결국은 모든 사람이 이제 기독교를 인정하게 됐다. 그걸 좀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건데 하여간 교리의 초석이 이런 과정을 이제 암브로시우스, 어거스틴 이렇게 이어가지고 결국은 중세 서방 교회 교리, 생활, 예배 조직의 바탕이 된 거죠. 이 어거스틴의 교리가 그래서 그 교리의 핵심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다음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론으로 크게 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 뭐 이런 과정들이 동방교회, 서방교회 해가지고 동방학파, 서방학파 해가지고 3.1체로 기독론을 좀 나오고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런 것들이 종합된 그 신조가 니케아 신조인데 나중에 재밌는 것은 그 중세 가서 이제 강민족들이 전도가 될 텐데 모든 사람들이 니케아 신조를 다 동의해서 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뭐 아리오스파라가 돼가지고 전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퍼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결국은 부글부글 끓다가 종교개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삼일체, 이 니케아 신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확실하게 우리는 이미 다 이해하고 있지만 그걸 확실하게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삼위일체, 성부, 성령에 대한 확실한 뒷판을 해놓고 이거 외에는 다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325년도에 된 거고 313년에 우리가 그 밀레노 칙령을 통해서 모든 기독교도 좋다 이렇게 되고 이런 신조가 나오고 하면 이제 국교가 되고 이런 과정이 이제 초대교회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론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 때문에 뭐 영지주의도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삼일체 기독론, 구원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이제 되는 거죠. 이게 다 이 충세로 그대로 넘어가니까요.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사를 쭉 보면 결국은 어거스틴이 그 중심에 서 있는데 초대교회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로 시작해서 속사도, 변증가, 소아시아 신학, 라틴 신학, 알렉산드리아 신학, 삼일체 논쟁, 기독론 논쟁 가지고 어거스틴이 이런 이게 그 교리 확립 과정이 쭉 나오는데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고대 초대교회의 종결점에 있고 중세 기독교의 관문에 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종교개혁까지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어거스틴의 이 니케아 신조를 바탕으로 한 어거스틴의 신학이 근데 이 신학의 핵심이 계시신학이에요. 계시신학. 그리고 이제 이것이 루트로 연결되고 다음에 루트에서 칼빈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쭉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러한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강민족들이 다 개속이 돼요.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순교자 대신에 이렇게 순교도 하지만 이런 그 선교사들이 쫙 나와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게 큰 기독교 를 형성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한 단계 종교개혁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우리가 중세를 배우면서 이게 종교개혁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우리 시험을 한번 본 건데 보신 것처럼 이 중세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하느님과 사람 사이에 피조물 인간이 있다. 그래서 그 피조물 인간을 통해서 혹은 교회 자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연결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인간의 한계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근대사에서 교회를 부정하는 그 대표적인 심볼이 프랑스 혁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핵심은 뭔가 하면 이게 교리의 핵심인데 이 교리의 가장 문제가 된 게 매개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매개체가 문제가 됐고 그 매개체를 이제 반박하기 위해서 루터가 이제 모든 사제, 만인 사제주의를 외치면서 이거는 뭐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렇게 타파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이 루터 교회는 실제로 그 족쇄를 느슨하게는 만들었지만 완전히 없애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칼빈은 거기서 이제 이런 인간적인 중보를 철저히 중보직을 폐지하고 오직 그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그런 분만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칼빈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직접 우리를 중보하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서 간접적으로 중보합니다. 그래서 그 신인, 그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다음에 성령님만 중보자를 주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하나님만 직접 교통이 있어야지 그게 있을 수가 없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관점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종교는 오직 신자의 일반적 제사장들에 의해서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지금 교회도 이런 부분을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물론 목사님이 가이드를 해주시고 하지만 평신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자기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직접 계시를 받고 직접 교제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만인 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 근데 저는 이제 이 다음은 무엇인가, 이게 단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일단.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체 그 맥락 속에 쭉 껴 있다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초대교회사는 이제 아까 우리 한 선생님이 이제 유사한 결론을 해주셨는데, 오류많은 인간, 어떤 책에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데 제가 잘됐다고 생각해서, 오류많은 인간들이 이기적인 결정들을 거룩한, 그러니까 사람은 이기적인 결정을 했어요. 잘 몰라가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또 이용하셔가지고 거룩한 방향으로 진행시켜 주신다. 그렇게 결국은 교회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예를 들면 이 니케아 회의도 정치인 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교리가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교회의 머리이신 살아계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교회 역사에 선포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이 주인이시다. 초대교회의 모든 일도 이렇게 초대교회를 우리가 결론 낼 수 있는 거죠. 그 전체적인 결과가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안 계시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운데 니케아 선언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고 스스로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게 이제 초대교회의 큰 그 어떤 마무리라고 그럴까?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세, 그렇게 하고 중세에 넘어오는데, 그래서 중세는 이제 결국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앙과 사상이 일반 성도들한테 실현되는 그런 역사로 크게 보이고, 그것은 이제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마지막 교부이면서 초대교황인 그레고리우스 1세가 저기한 590년부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1517년까지 920년 정도를 종교개혁, 그러니까 중세교회, 중세기독교사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크게 보면 이것은 우리의 또 다른 굉장한 훈련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 교회가 발생이 되는데, 그때 동방교회가 크게 서방교회가 있었는데, 동방교회는 안으로 어떤 그 모멘텀을 잃어버리고 마호메트교가 발흥하면서 쇠퇴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로마교회가 그 서방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확장이 되는데, 어떤 이러한 아주 세상적인 그러한 어떤 위대한 인물들을 하나님 쓰셔가지고 새로운 민족들을 이렇게 한 군데 모으시고, 그다음에 큰 로마 교회라는 것을 쭉 전통 가운데 이끌어 나가는, 그래서 큰 그 로마 교회 세력이 확장되고 교권이 강화되는 그러한 우리가 초기 이제 과정을 보게 되고요. 특징은 하여간 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건데, 교리면에서는 고대 교회사의 부속이다,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세교회 교리면에서는. 그다음에 생활로서는 초대 기독교가 중세에 와서 처음으로 완성된 것이다. 이 정도까지, 완성이란 말은 좀 과하지만, 그래서 수많은 그런 위인들이나 성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배출돼요. 그런 사람들, 잠깐 이런 성서도 있고 막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이나 조각 문제가 막 부호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서 교리 확장되면서 막 그것이 세계사를 막 변화시키면서 사람이 뛰어지고 지식이 많아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 가운데서 굉장히 여러분의 타락과 정교적 부흥이 이제 반복되면서 오늘날의 캐톨릭의 그 신학과 제도가 완성이 되는 추세에 그래서 근데 그것은 또다시 근대사회와 기독교 탄생을 위한 훈련과 준비 과정에 거쳤다. 이런 이제 쭉 그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세의 시작이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 그레고리우스 1세인데 이분이 고대와 중세사를 읽는 가장 중요한 최후의 교보면서 최초의 교황이고 이분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들의 종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의 종이라고 칭했고 정말로 굉장한 금욕주의 수도원 출신이고 교황 안 하려고 막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교황을 한 그런 분이고 그래서 교회사에서 아마 가장 그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그레고리우스 1세니까 교회사를 배웠다 그러면 뭐 어거스틴, 그레고리우스 1세 이 정도는 우리가 이름을 외우고 있으면서 그것이 교회사에서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그레고리우스 1세가 완벽한 인간이었냐? 아니에요. 이분이 3일체론이라 태국론은 개성을 했지만 인간론과 구원론은 정통에서 벗어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완벽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또 그대로 이렇게 완벽하지 못하니까 제한적인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전통적 신학에서 이탈해가지고 뭐 연옥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오도하고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레고리우스 1세 이 앞에 거는 자랑도 노란 건 자랑거고 이태는 거 못하는데 아주 정치적으로 행동력 되게 뛰어난 그런 이제 너무나 수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몸도 되게 약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치적 행정력으로 되게 뛰어나서 롬바르디 로마를 침공했을 때 무력으로 또 외교를 통해서 직접 그거를 방어도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그 교회 소유의 그런 땅들을 활용해서 강력하게 생산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또 일하는 사람들은 친절하면서도 하여간 전체 이 교회의 원천 통일을 하면서 이분이 만든 그런 교회 예배 순서 이런 것들이 다 확정돼서 표준이 되고 그다음에 또 아우구스티누스 이 사람은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닌데 아우구스티누스를 파견해서 영국 전도를 시작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로마에서 각 지역을 보내가지고 각 민족들을 전도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그런 건데 이분이 이제 어떤 한계점은 이러한 연옥설 같은 거를 이제 다시 제시해 구체화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오도했고 금욕주의, 고행주의가 너무 극단주의적으로 흘렀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정치적이라고 했는데 포커스라는 사람인데 굉장히 사람들을 학살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하고도 우호관계를 맺고 그래서 신학적인 면으로는 쇠퇴시킨 그런 이제 역할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여간 그렇지만 이 그레고리우스 1세는 기독교 회사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그 상당히 무기가 있는 누구나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그런 인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10분 동안 쉬었다 할게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저 그리고리안 교황 황제 교황이 그때 아구스티누스는 지금 어거스틴하고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죠. 이 사람은 다른 인물이죠? 다른 인물이죠. 이분은 그 우리가 얘기하는 초대교회는 성 어거스틴이고 네. 이분은 그 이름이 앞에 퍼스트 네임 잊어버렸는데 다른 어거스틴이에요. 성교사 어거스틴. 그러면 그레고리안
그 당시에 그 교황 시대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SNF하고 비슷하거든요. 어떤 그 금욕주의라든지 SNF도 보면 나중에 그 쿰란동굴에서 발견된 그 많은 그 사람들의 기록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 양식이나 모든 것들이 생활 규칙들이 굉장히 금욕적이고 어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렇죠. 그게 그 밀단 칙령 이후에 사람이 타락하니까 핍박을 피해서기도 하고 타락하는 걸 피해서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반작용들이 일어나면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뭐 영지주의를 해서 따라간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연습판을 따라간 것도 있고 어떤 그러면서 네, 예, 그렇게 하면서 근데 그거 전체를 하나님이 다 또 이렇게 어우러서 좀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수님, 다음부터는 저기 뭐야 이 바뀌고 이런 거는 좀 문자 좀 보내주세요.